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생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절 노래 9절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뉴스를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광복절 이제 축사 같은 것도 이렇게 대통령이 하고 담화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에요. 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76년 전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나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방되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해방절, 광복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노랫말에는 40년 혹은 옥자는 35년 계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제강점기를 겪고 나서 자유케 되어지죠. 이 자유를 겪는 과정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사적 현실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두 말이 있대요. 두 가지 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두 말.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일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두 말, 이것은 첫째는 의사가 하는 말인데 완치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큰 기쁨을 얻는답니다. 큰 평안을 얻고 큰 위로를 얻게 되죠. 의사가 다른 말도 하잖아요. 암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지고 떨리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입에서 완치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나오면
정말로 큰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세상에서 듣기 좋은 말은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무죄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의심은 벗어지고 모든 경멸의 눈빛도 사라지고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평안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판사 역시도 다른 말을 하기도 하죠. 유죄라고 하면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매임과 갇힘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말, 죄가 없습니다 라는 말, 이 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쓰는 표현들입니다. 회복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이, 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케 되어진 우리들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잇대어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소유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부터 변화된 나라는 주제로 제가 몇 주간 말씀을 전할 건데, 지난주에 변화된 나, 첫 번째 생각,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 언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참 중요하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쌍둥이 형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5문제인데 형은 4문제를 맞았고 동생은 1문제를 맞았어요. 그런데 형이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형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4개 맞았어요. 시험 봤는데 4문제 맞았어요.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4문제 빼고 다 맞았어요. 그랬더니 형이 혼나고 동생이 칭찬을 받더래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우리는 7절부터 좀 저는 말씀을 풀어가길 원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또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들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말 못하는 생물들이라는 거죠. 말 못하는 생물들이 말을 듣고 길이 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짐승들이 길들여진대요. 즉 길이 잘 들여진 짐승들, 대표적으로 소나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를 통해서 쟁기질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말을 타고 편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지금이야 뭐 말이 전쟁에 쓰이지 않지만 고대사의 전쟁에서 말을 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고 말이 없는 뚜벅이 병사를 보병이라고 하는데 기병 하나가 보병 100명보다 강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길들여진 말을 취했을 때 커다란 힘을, 영향력을 함께 더불어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길들여진 말, 그만큼이나 중요하죠. 뭐 길들여진 거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 보니까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가면 길들여진 동물들이 또 있잖아요. 아주 특이한 동물들, 곰.
건빵 던져주면 기가 막히게 받아 먹습니다. 신기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예, 그런 곰이 재주 부린다고 하잖아요. 길들여져서 재주를 부리기도 하죠. 또 곰뿐입니까? 코끼리, 제가 전에 태국에 여행 갔을 때 이제 코끼리 쇼하는 걸 한번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육중한 코끼리가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코로 붓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도 길들여진대요. 길들여진 새, 비둘기, 예, 비둘기인지 닭둘기인지 도망도 안 가는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나 매는 때로는 이 메신저 역할을 하죠. 말하자면 소식을 주고받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앵무새, 구간조 이런 새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말을 하는 새로 훈련받기도 합니다. 벌레도 훈련을 받는데요. 벌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완견, 애완묘 기르잖아요. 길들여서 기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완뱀도 기르고 애완 뭐 이구아나도 기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거미도 기르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바다 생물도 길들일 수 있대요. 대표적으로 동물원에 가면 이것도 보이죠. 물개 쇼 하면 물개 막 박수도 막 이렇게 치고 뭐 신기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돌고래 쇼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돌고래. 와, 돌고래 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놀랍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길을 들일 수 있지? 그래서 나온 책이 고래도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 들여져요. 생물만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도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칼을 길들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뭐 혹은 차를 사면 남자들은 그런 표현합니다. 차를 길들여야 된다. 그래서 한번 차를 길들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한번 쫙 달려줘야 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 요즘에는 차가 너무 길이 잘 들어서 예, 사람이 말만 하면 무인 주행, 자율주행 그걸로 이제 목적지까지 막 이렇게 데려다 줄 정도로 그렇게 예, 말 못하는 생명 없는 무생물까지도 그렇게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다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럽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혀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혀를 통제하는 방법은 말을 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언제든지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제어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거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의식불명이 됐어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는데 전혀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형이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라. 너는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 했습니다. 동생이 후다닥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형이 계속같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머리에 적시기도 하고 하면서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초조해진 형이 답답한 마음에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동생을 향해서 한 얘기죠.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이런 마음입니다. 하필 그 순간 아버지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자기에게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죽었답니다. 뭐 진짜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지어낸 얘기인데 의미가 있죠. 예,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영향을 받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집사님에게 어느 날 그냥 물었어요. 교회 창고에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삽이 안 보여서 집사님 교회 삽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삽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 봤는데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물어보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자기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삽을 훔쳐갔다고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죠. 목사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교회를 잘 하시고 평소에 잘 섬기시니까 삽이 어딨나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내가 삽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말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특성을 오늘 8절 후반부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악과 독이 가득하다. 혀에는 악과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악과 독을 쏟아내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설이라는 말이 있죠. 독설. 혀설. 독을 내뱉는 혀라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방울뱀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독사는 이제 물면 이에서 독이 나오는데 방울뱀은 독을 뱉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냥감 혹은 적에게 독을 침뱉듯이 뱉어가지고 눈을 흐리게 해서 이제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을 뱉는. 왜냐하면 그 안에 독이 있으니까 독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촌철살인. 촌이 이게 마디촌, 손가락 한 마디만한 철이 살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작은 경구의 말이라도 굉장히 감동적일 수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촌철살인이라는 말 자체는 직역하면 그 조그만 한마디만한 쇳덩어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한마디가 아버지를 죽게 한다니까요. 별거 아닌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촌철살인이라는 말 대신에 촌철활인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작은 마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촌철활인의 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말, 악과 독이 가득하고 악과 독을 내뱉는 말, 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은 그 혀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래서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혀가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앞절 5절에 보면 불이 작은 불씨라도 많은 나무를 태운다. 여러분, 불이 작은 것 같지만 커다란 숲을 태우잖아요. 그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이나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은 우리의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의 세계.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과 독이 나오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재밌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작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럽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말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할 때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 마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에 불이 붙었어요. 불타서 바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수레가 끌리겠습니까? 끌리지 않겠습니까? 끌리지 않죠. 그 수레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매끄럽게 굴러가게 하는 바퀴를 불태워 버리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이 가도 오도 못하는 그냥 그렇게 멈추어 버린 그런 결과들을 낳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아가서 우리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에서는 야고보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장에 와서 다시 또 이야기하기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언어 생활이, 특히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말들에는 너무나 많은 실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 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돌려서 듣는 얘기가 상처를 받았다, 혹은 그때 섭섭해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겠죠. 근데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저만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 대야고보 사도도 자기도 말 실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대하여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대하여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불같은 성격이어서 그런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는 말에 실수가 없다, 나는 실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실수해도 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만큼이나 말은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말들로 채워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실수하는 말, 우리들의 말에 실수하는 모습들을 저는 몇 가지 말씀 통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의 실수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이 하며 거듭난 언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의 실수,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는, 흔히 하는 실수의 말은, 말의 실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의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된 나, 첫 번째 시간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 14장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 여호사와 갈렙은 긍정의 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적과 꿀이는 땅이 맞다라고 했고, 10명은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의 거민은 거인족이다,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는 땅,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땅일 거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 성경의 뒷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들린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내 말대로 된다. 얘기는 그 말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네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안에서 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겐 너무 무거운 산 안 될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하신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산이 내 뒤로 옮겨지는 일은 혹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산을 타고 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생각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성예언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실험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학생들인데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아이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입니다. 일반 아이들은 좀 부족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이쪽에 있는 성도님들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일반 아이들은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일반 아이들은 퇴보하거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달랐던 거죠.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 결과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얘인데 어떤 은행이 파산할 거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은행은 파산하게 된답니다. 100% 파산합니다. 이유인즉슨 어떤 은행이 파산한다는 소문이 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놓겠어요? 빼겠어요? 빼겠죠. 다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의 실수, 우리도 모르게 하는 그 부정적인 말들, 그 말들이 제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는 거짓의 말입니다. 거짓의 말. 잠언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럽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을 말해야 되고 정직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정직이라는 것이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참 곤란해요. 순종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대인 여자가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그 옷 호주머니에 귀한 다이아 반지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하시오. 첫째는 백화점에 돌아가서 점원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기에 이 반지를 돌려줍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기에 이 반지를 돌려줍니다.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내가 부정함을 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보여줘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라라는 것입니다. 그 반지를 받아든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았으면 그냥 가졌을 텐데. 그렇죠. 그냥 가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는 불필요한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럼 불필요한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침묵의 언어를 배워라 그렇게 표현해요. 침묵의 언어. 빌 하이벨스 목사님, 율로크릭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잠언이라는 곳에서 책에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말을 하면 그 말 중에 3% 정도는 실수하는 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을 하면 3마디는 실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느냐? 말을 적게 해야지 안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야고보서 3장 5절에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혀는 작은데 늘 큰 것을 자랑하며 많은 것들을 쏟아내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말이 많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정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들었을 때,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종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가 듣고 멈추는 거죠. 더 이상 그 말이 이어져 가지 않도록. 근데 정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듣고 다시 말하는 것이죠. 네. 또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대리점 같은 사람, 대리점. 말을 듣고 여기저기 다 흩어버리는, 흩어 나눠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들이 불필요한 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야고보서 같은 성경 1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불필요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의 실수는 거친 말이에요. 거칠은 말.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거친 말, 욕지거리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세 보이려고, 내가 약해 보이면 피해를 입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욕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내뱉었을 때 내가 강해 보여서 나를 해코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똥이 더러워서 피하듯이 더러워서 안 걷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말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럽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은혜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그 말인데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덕스러운 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대인의 성경 NIV 역에서는 영어에서는 build him up, build up him, 그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좋은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겠다는 게 아니라 build him up,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그를 돕고 그를 세우고 그를 살리는 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3인방의 친구인데 캠벨 몰간, 스펄전, 마이어, 이 세 분이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친구분들입니다. 몰간 목사님이 사역을 참 잘하셨는데 이 미국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까운 곳, 그런데 굉장히 큰 교회,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멀리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가까이 내 옆에 와서 큰 교회 목회를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의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중보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기하는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 기도하다가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 기도를 바꿔라. 시기 없게 해달라, 질투 없게 해달라 하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간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 죄송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몰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 큰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그를 세우고 그를 살리고 그를 돕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혀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데, 그런데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문제가 있는데 이중성,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3장 9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는 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는 경우도, 감람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경우도 없다. 그런데 왜 너희의 혀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 하나의 혀로 두 말을 하느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둘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위에서부터 나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 그리고 정욕에 의한 지혜, 그리고 귀신으로 말미암는 지혜 속에서 내뱉는 말. 그러니까 땅의 생각으로, 정욕의 생각으로,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면 이 부정한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 지혜, 총명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말이 다른 말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말의 실수가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고보서 읽지 않았지만 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려야 우리가 혀가 제어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땅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은 우리들의 생각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은 생각이 입은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생각이 입은 옷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도 싫어졌지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없이 하고 좋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훈련을, 제어를, 과정을 잘 밟으면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 시기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반영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그 말씀에 기반한 언어와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의 순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성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의 성화, 언어가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워야 우리는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나를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build him up, 그를 이롭게 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살리는 말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언어는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어되지 않은 혀,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서 가득하게 채워진 것은 악과 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혀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쏟아내던 혀가 약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겸면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독을 쏟아내던 혀가 복을 빌어주는 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는, 그를 해하는, 그를 넘어뜨려서 나를 세우는 그릇된 말의 방식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는 말들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혀를 제가 앓불려 이 고삐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당기시면 멈추는 것이고 풀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언어 생활이 거듭난 언어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들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살려내는 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